신약성경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책임자였던 백부장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군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오늘날의 군대가 이 로마의 군대의 편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중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질적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그 역할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다 바로 옆에서 보고 지휘하고 있다가 결국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런 그 자기 분열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걸 보면서 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역시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온갖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지배자였고 군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앞에서 그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질 것인데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로마인들은 저 인간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도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타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로마의 군인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선입관으로 해서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정치 이념과 지역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나오기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국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독특하게 지배 구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 땅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과 또 그 지역 주변을 말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를 또 갈릴리 지방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이 로마인들과 원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과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약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끌려 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한번 세웁니다.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공주가 미리암네고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로마에게 이렇게 해서 로마 또 황제가 되는 사람을 그가 도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황제를 세우거든요.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헤롯에게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세금을 거두고 여러 가지 권한을 주지만 그가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이 헤롯 대왕이 협조적 관계여야 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실질적으로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 그리고 대부분이 이들을 가리켜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 생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헤롯이나 또는 그 로마의 총독은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과 이런 것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이루어질 때 보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명예살인도 있고 또 회초리 때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국가의 권력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있는 종교회의 또는 종교적 관습 이런 걸 따라서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이해하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70명으로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렇게 당시에 있었던 정파들을 보면 헤롯 땅도 있었고, 그리고 에센파도 있고, 쿰란파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어떤 정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정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참여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어찌 보면 또 종교적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 전반을 미풍양속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 역할에서도 보면
단순하게 대제사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의 어떤 집단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있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을 보고 나서 그가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이 아니었으면 빌라도에게 나가서 대면해서 대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고위층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유대인들로부터의 존경받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그 위치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뒤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이 사건 이후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마 축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참 구원자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불리하거나 또는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눈 감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내가 좀 불리함을 당하고 또 때로는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을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음을 드러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직하고 바름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된 본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불리하다 싶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뭐를 하고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고 의지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이익과 자리 보존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에게 준비되어졌던 그런 무덤에 모셔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이익과 또는 분리 이런 것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참 믿음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교회당에서는 출발합니다.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 괜찮을 때 아멘 할렐루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 불리하냐 또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요때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오해나 왜곡을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입 다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그리고 다 숨어 들어가고 자기의 입장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이익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고 때로는 내게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을 살아계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유받으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광스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유받으리.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유받으리.
이제